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죠. 여러분의 기도가 다 주님 앞에 응답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될지 이 밤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러 잘 안 모인다고요. 근데 기도하러 잘 안 모이는 이유는요.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죠?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편한 것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극복해야 된다고요. 내가 조금 더 편안한 것, 조금 더 좋은 쪽, 나보다 좀 나은 쪽 가려고 하는 마음을 끌어야 우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이 잘 나오셨어요. 앞으로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려고 할 때 갈등이 생기거든요.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조금 더 편한 거, 그러니까 아주 많이 편한 걸 찾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많이 편한 거 찾으면 죄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많이 편한 걸 찾지는 않는데 이것보다 한 단계 편안한 걸 항상 찾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하니까 하고 만족해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말씀드릴까요? 사람의 마음이요, 항상 물이 간만에 두면 아래쪽으로 흐르려고 노력하듯이 인간의 마음이 항상 편안한 쪽으로 움직이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책을 읽어라 해도 안 읽는 애들이, 읽으라고 아무리 강요해도 안 읽는 애들이 꼭 언제 읽어요? 시험 기간에. 그쵸? 이게 파이널 앞두고 막 밤새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 책 꺼내고 있어요. 평상시 안 봤던 성경 좀 읽자. 성경이 어찌 그리 재밌고 책들이 어찌 그리 재밌는지. 그럼 뭐라고 만족해요? 그래도 나는 책이라도 읽으니까. 이렇게 위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항상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은요, 정말 공부 지치지도 안 하는 애들이 군대 딱 가면 전부 다 갑자기 영어책 꺼내고 취업 준비하고, 언제부터 하냐면 신병 때부터. 고참들이 그거 공부 못하게 하거든요. 요즘 모르겠어요. 공부하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해서 숨어서라도 한자라도 더 외우려고. 내가 이러고 지금 놀 때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내 머리를 썩힐 때가 아니야. 막 이래요. 신병 때는 왜 그런지 아세요? 훈련보다 공부가 그나마 쉬우니까. 공부가 쉬운 거 아니에요. 공부가 쉬운 거 아닌데 훈련보다 쉬우니까 차선책으로 공부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왜 아니에요? 딱 보면 알아요. 고참 되면 공부 안 하거든요. 고참 되면 아무도 자기에게 훈련 나가라, 일해라 이런 그거를 안 해요. 강요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공부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공부를 안 선택해요. 왜요? 뭐가 더 쉬우니까? 노는 게 더 좋아요. 편안하게 누워서 TV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뭘 안 선택해요? 공부를 안 선택해요. 공부가 이제 다시 어려운 게 된 겁니다. 훈련 받을 때는 공부가 쉬운 거였는데 다시 고참이 되니까 공부가 어려운 게 돼. 그러니까 항상 한 단계씩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러 잘 못 나온다고요? 기도보다 그 아랫 단계가 더 재밌어요. 뭔가가 그거를 극복해야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목사님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기도하러 나가려면 정말 힘들어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힘든지 아는데, 그럼에도요, 제가 한국에서도 많이 봐요. 절대 안 빠져요. 새벽도 심야도 절대 안 빠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요? 갑자기 삶의 고난이 닥칠 때. 갑자기 삶의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일이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막 쪼달리니까 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11시까지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해요. 왜요? 그게 정말 기도가 고파서도 기도하지만 기도가 뭐보다 쉬워요? 고난받는 것보다 쉬워요.
항상 우리 마음이 어디 쪽으로 움직여요? 쉬운 쪽으로, 약간 쉬운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한다고요. 이거를 극복해야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게 성도의 기본이고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능력이 일어남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렵든 편안하든 우선 어느 자리는 지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는 지키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자꾸 저한테 타박해봤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니,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그 능력을 놔요.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원망하면 안 된단 말이죠. 다리가 불편한 아이가 있어요. 그럼 누구 손을 붙들어야 될까요? 엄마 아빠의 손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엄마 아빠가 붙들어 주려고 하는데 자꾸 손을 뿌리쳐요. 그리고 넘어지고 계속 무릎이 깨지고 또 넘어서 무릎이 깨지고, 그리고 원망하는 거죠. 왜 자꾸 이럴까요? 왜 그러긴 네가 손을 놓으니까 그렇지.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붙들으라니까. 그 아주 쉬워요. 붙들어. 그러면 돼. 만약에요, 우리가 항상 그 차선책을 선택한다면, 보세요. 기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을 때만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일까요? 기도가 성도에게 기본이고 훈련이고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뭘 주세요? 고난을 줄 수 있다고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하는 성도들을 보면 뭐 해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뭘 주신다고요? 고난 주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괜히 내가 고난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훈련이 안 되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내가 고난을 부르는 형태가 자꾸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편안하고 기도가 즐겁고 능력이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고난이 떠나가고,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 붙들고, 그냥 일거삼득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도 주시고 마귀도 주고 계속 꼬이는 거죠. 하나님 꼭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닌데 기도 안 하면 훈련하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그러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우선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과 복으로 채우신다고요.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온전히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러 나아가셔야 돼요. 나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보면, 본문을 보면 이 시는요, 다윗이 썼습니다. 가장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이 주님 바라보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어디 썼냐면 광야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잘 나가던 때 부마의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마음을 달랬던 시입니다. 다윗이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고.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옆에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어떻게 찾아요?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는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정말 광야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그 갈급함 찾는 그 심정으로 주를 찾아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금요일이니까. 왜 기도에 나오셨어요? 그러면 금요일이라서. 지난주에 나왔으니까 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금요일이니까 나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기대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의무가 되면 안 돼요. 의무뿐인 기도에는요, 마치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맞춰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오후 점심식 기도할 시간 되었네. 오후에 기도할 시간 되었네. 이렇게 그냥 의무에 맞춰서.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훈련으로서는 안 나오고 싶어도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으로 만족해요. 그래도 내가 금요일날 안 나온 사람보단 낫잖아. 이런 말을 한다고요. 내가 금요일날 안 나온 사람보단 낫잖아. 근데 뭐가 나아요? 정말 뭐가 나아요? 나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하나님 때문에 막 즐거워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의 의무만 다 했다고요. 그 내면의 변화가 없죠.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면은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단지 의무를 다했다는 만족감만 가지고 돌아간다면 우리 삶이 뭘로 넘치냐면 외식으로 가득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시 뭐라고 그래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목말라서 찾는 그 마음으로 찾습니다.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갈망하듯이 찾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금식해 보셨죠? 금식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지난번에 다 금식했잖아요. 전체 금식했잖아요. 금식하니까 뭐가 제일 힘드세요? 입이 마르죠. 물을 제가 물론 보통 하루 금식하시는 분들에게는 물을 드시라고 하는데 한 끼 금식하시는 분들에게 물을 마시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언제 제일 힘드냐면 아침 금식하시는 분들이 잠자고 일어나서 밤새 목이 말라 있거든요. 그게 금식할 때는 그 물을 한 모금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습니까? 아우, 물 한 모금만 마시면, 물 한 모금만 마시면. 이해되세요? 또 여러분이 이제 금식하실 때 또 느끼는 거 있죠. 하루 금식하셨던 분들. 이제 여러분 내년에 한 2-3 이틀 금식이나 3일 금식 한번 해보세요. 금식하잖아요. 신비가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사다리가 쫙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죠? 음식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3일 내내 밤새 짬뽕, 돈가스, 돼지고기, 소고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금식하면서 온통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냐면 보통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꼭 다 금식하니까 밤에 그 집회 같은 거 끝나고 쭉 누워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야, 끝나고 우리 제일 처음 뭐 먹을까? 뭐부터 먹을까? 나는 다 필요 없고 빨리 가서 짬뽕부터 먹을 거야. 나는 우선 초코파이 하나 먹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온통 먹을 거 생각밖에 안 해요. 거기에 주님의 역사나 은혜나 능력은 없어요. 그게 딱 간절히 주를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밤새 목말라서 물 한 모금 못 마셨을 때 첫 물을 기다리듯이 여러분이 한 3일 금식해가지고 온통 머릿속에 음식으로만 먹을 거 꽉 차있듯이 그게 바로 광야에서 목말라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 것 같은 그 간절함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해야 돼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삶의 문제 이런 거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배고플 때 막 다른 데 생각이 난 줄 아세요? 막 집에 두고 온 가족 전혀 생각 안 납니다. 당장 먹을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진짜라니까요. 3일 금식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근심을 할 힘도 없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주여 뭐 거의 정말 탈진 상태가 딱 되잖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딱 먹을 거 정말 먹을 거. 이게 간절함이에요. 이게 온통 우리의 머릿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의 상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러 밤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기도할 때요. 우리가 쉽게 오리를 범하기 쉬운 것. 주님보다 주님 던져주신 선물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은사나 복에도 초점을 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제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당연한 겁니다. 하세요.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복 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은사 달라고 기도하시고 막 하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그거에 초점을 두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욕구에 내 눈이 중독이 돼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은사에 중독되신 분들이 있어요. 은사에만 미쳐 있어요. 돈에 중독되신 분들이 있어요. 돈에만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치 중독자들이 그거 안 주면 안 되는 분으로 그거 뽑아먹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 막 사람들 있어요. 그거 주옵소서, 그거 주옵소서, 막 이렇게 정말 그거에 미쳐있는 사람처럼 그거 뽑아먹으려고. 하나님의 대령을 그냥 쫙 뽑아가지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은사들, 은혜들, 수많은 복들인데 내가 바라는 욕구에만 콕콕 꽂아가지고 그것만 빨려고. 다른 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밸런스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중독이 있어요. 보세요. 누군가가 자기 부모님이 자기 앞에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그렇게 바라던 거예요. 근데 이 중독을 자기 중독 좀 해결해 줄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벌벌벌 떨면서 그것만을 찾고 있다. 자기에게 뭘 가져다 주신 분은 바라보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아이,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도 됐나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보세요. 중독자들이 자기가 중독됐다고 말하는 거 보셨어요? 벌써 그렇게 말하면 치료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돈에 목매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좀 줬어, 돈 좀 줬어서 하나님 이제 돈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돈 주실 때 그 하나님 바라볼까요? 주시는 하나님? 이미 돈에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돈만 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야, 너 지금 나 보고 있냐? 그럼 뭐라 그래요? 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대답은 그렇게 해요. 근데 진짜로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뭘 주면 이게 중독돼가지고 그게 지금 덮쳐가지고 막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걸 가져오신 분을 바라보냐고요. 야, 너 나 보고 있어? 그러면 막 그거 막 먹고 그거 하면서 뭐 해요? 대답은 하죠. 아, 그럼 하지.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찾는 건 맞는데 그거에 중독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실수 잘 범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누구를 많이 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주님을 보도록. 내가 추구하는 욕구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광과 권능도 함께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뭐예요?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바라는 욕구, 내가 바라는 것, 다윗 같으면 뭐예요? 하나님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그게 아니라 주를 바라봄으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사모했다고요. 이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면 가장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이나 욕구를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먼저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먼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찬양하면 여러분 마음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속으로 훨씬 깊이 들어갑니다. 물론 기도 훈련이 잘 돼 있는 분들은 바로 기도하면 쑥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는 거의 그런 분 없습니다. 거의.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기도할 때 기도의 세계로 쑥 들어가신 분은 어렵습니다. 뭐 기도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 속으로 깊이 순간 주님을 만나고 훈련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도록 천천히
차도 한 잔 준비하고 고요한 시간을 하나 좀 찾으면 더 좋고 뭐 없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차를 마시다가 찬송을 하나 하는 거죠. 뭐 여러분이 가장 잘 부르는 찬양도 좋아요. 아무거나 찬송가도 좋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3번 정도 쫙 부르잖아요. 그럼 벌써 영혼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들이 다른 생각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역사들로 그렇게 채워집니다. 그 순간에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이제 고요히 부르는 거죠. 주님 부르든지 아니면 고요히 침묵 속으로 들어가든지.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 찬양의 열매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가 기도하려고 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 이 뜻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함으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함으로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가장 멋진 표현의 문구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격에 찬 여러 가지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더니 여러분의 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세들이 준비가 된다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 그냥 주여 한번 부르면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밤에 기도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요?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니까 마음이 열려요. 찬양하는 교회가 부흥해요. 찬양이 뜨거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냥 말 안 해도 부흥해요. 근데 찬양이 차가운 교회는 계속 차갑습니다. 그냥 계속 차가워요. 왜냐하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이성적인 교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교회도 부흥을 합니다. 그렇지만 뜨거운 감정으로 사람을 만나고 변화시키는 그 뜨거움의 변화는 맛보지 못해요. 좀 다른 변화예요. 근데 찬양은 차가운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뜨거움의 변화는 그냥 두어도 변하는 거예요. 뜨거운 거는 이미 그 자체가 불이요 변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이 변하고 싶으세요?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영을 달구셔요. 이렇게 뜨겁게. 그럼 여러분의 영이 이미 기도의 준비 자세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주께서 나에게 주실 것에 만족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잊지 않고 찾으신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하나님께서 주를 찾는 자들에게 만족으로 갚으실 거라는 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로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크게 부른다고 하나님 들으신 건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부르셔야 돼요. 간절함으로 찾아야 돼요. 그 간절함으로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만족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기도 못하실 것 같은 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안 내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이고 주님 해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고. 오늘 다윗의 표현을 따지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침상에서 혼자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 새벽에 그냥 조용히 읊조렸어요. 그냥 그런데도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다고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만족으로 채우셨다고요.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밤도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실까요?